성령의 3대 사역 이런 제목으로 시간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 Three works of the Paraclete, the Holy Spirit.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런 말인데 신자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이시다. 부르심을 받아 곁에 있어서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이다.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한데 성부 성자에 비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는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공작하시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성령에 대해서 친숙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신약시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벌써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누구와 계시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말. 그래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를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설교자가 되어 달라고. 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 친히 설교자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사역이에요. 책망.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책망해 준다는 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도 성령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하여금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깨닫게 하다, 깨우치게 하다 그런 뜻인데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단지 도덕적인 무슨 죄를 짓는지를 일일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물려받아 그야말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이걸 깨닫게 해주면 그 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죄를 깨닫는 게 큰 축복이고 그보다도 근본적인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나는 정말 좀 어려운 구석이 있어.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잣대를 대가지고 의인과 죄인의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도토리 기저귀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깨닫게 해준다는 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참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주장하면서 나름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그 알량한 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창기와 세리가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걸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다고 뭐 죄를 은혜에 참여하라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너는 그야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인이다. 요걸 깨닫게 해준다. 요걸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존재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맺혔다고 사과나무가 아니고 원래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그 열매만 뚝뚝뚝 자른다고 죄의 나무가 없어지나요? 또 열매가 또 맺히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그 9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누구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최 목사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편적으로 뭐 TV에 나온 사람들 그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아이고 참 못됐네. 저런 사람들은 당장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러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네가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곧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 의롭고 거룩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건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헐 피게 되고 인생이 피고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니 미래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문제는 요걸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도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랫동안 종교적 습관에 젖어서 알량한 평안을 구하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로 많다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보혜사 성령 1차 사역인데 그거 이제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미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가? 또 죄를 짓죠. 이걸 우리는 뭐 자범죄라고 말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뭐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죄 짓지 않았니?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고,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둘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깨닫게 하시리라, 깨우치게 하시리라, 그런 의미라고 했죠. 의에 대해서라 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보십시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평신도들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의 완성, 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6번째 하신 말씀은 이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다 이루시러 오셨구나,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는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상 7언은 또 의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천하시기까지 이제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바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의의 완성이란 말, 바로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줘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제 의를 완성해 놨구나.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치명적인 죄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한가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구나.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릴 만큼 죄 많은 여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가늠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 죄 안 짓다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니 그 죄 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헌신의 결단하기 힘들어요. 나는 지난주에 참 간증할 만한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보니까 뭐 저장되지 않은 핸드폰이,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면 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홍한기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한다고 강동 성심병원에 있어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문병 다녀왔는데, 차 안에서 총무하고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 목소리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아,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평소에 기도해온 거 있는데 총회 발전을 위해서 한 2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목회하면서 뭐 총회장 하면서 참 감사할 일인 것은
뭐 총회가 항상 뭐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또 도와줄 교회들은 많고, 하나님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도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강원교회 입당예배도 와서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일이 아주 유익하게 쓰겠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헌신의 배경에는 바로 사제의 은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분이 죄는 아닌가? 죄인이 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곧 너는 의인이다. 이걸 확신케 해주고 깨닫게 된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깨닫지 못한 분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잘 안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했으면 물어보고 뭐 주석책도 찾아보고 그래야 깨달은 거지, 산에 가가지고 머리만 흔들고 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깊은 묵상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해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스승도, 책도, 환경도 다 활용하니까 움직이면서 추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보혜사 성령님.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일생 창녀로 살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의인입니다 하면서 떠들고 교만하게 돌아가면 세상에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야지.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11절에 다시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그야말로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이 마귀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는 여러 편들로, 여러 방법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 귀신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모든 귀신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모든 죄인이 군림한다는 뜻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나 그의 권세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하는 이 그런 사단을,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 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졸개들이 많아요. 그 졸개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사단의 세력도, 그가 휘두른 그 무기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결론.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린 너무 성령님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찬송할 때 그 가사를 통하여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봉사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늘 실현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내 욕심을 따라 계획을 세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친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둔하고 미련해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참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를 잘하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 알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주하신 걸 확신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입술로 부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하고 마귀의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머리가 깨뜨려진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